안녕하세요. 저희 계속해서 출애굽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출애굽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잠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우리의 구원자이시오, 창조자이시오, 앞으로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통치하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더욱더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주님과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출애굽기는 우리의 위대하신 하나님과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 사이에서 일하시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에 반응하는 것에 따라서 구원하기도 하시고 멸하기도 하십니다. 출애굽기는 이러한 사실을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죠. 이번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모세를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모세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습니다. 모세는 대언자, 제사장, 종, 목자, 중재자, 구출자, 그리고 왕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먼저 대언자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예수님과 모세는 둘 다 대언자였죠. 사도행전 3장 22절, 진실로 모세가 조상들에게 이르되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형제들 중에서 나와 같은 대언자 하나를 너희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그가 너희에게 무엇을 말하든지 너희는 모든 일에서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신명기 18장을 인용한 거죠. 주 내 하나님께서 내 한가운데서 곧 내 형제들 중에서 나와 같은 대언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니라. 여기서 대언자는 영어 성경에서는 대문자, 프로페시 P가 대문자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특정한 사람을 가리키는 거죠. 모세가 대언자였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대언자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과 모세는 둘 다 대언자였고요. 또 둘 다 제사장이었습니다. 시편 99편 6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분의 제자들 가운데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가운데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분의 제사장들 가운데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가운데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주를 부르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셨도다. 성령님께서는 아론뿐 아니라 모세도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99편 6절이죠. 성경은 예수님도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서 7장 22절이죠.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는 더 나은 상속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그들이 참으로 다수의 제사장이었던 것은 죽음으로 인해 그들이 항상 잊지 못하였기 때문이로되 이 사람은 예수님이죠. 항상 계심으로 변할 수 없는 제사장 직분을 소유하시느니라. 제사장은 하나님을 대표해서 백성 앞에 서고 동시에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직분입니다. 그러니까 중재자 중에 하나인 거죠. 모세는 제사장으로서 백성을 위해서 중보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이 되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그러므로 그분께서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해 중보하심을 보건대 그분은 또한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느니라. 이러한 대제사장께서는 우리에게 합당한 분이셨으니 곧 그분은 거룩하시고 해가 없으시고 더러움이 없으시고 죄인들로부터 분리되시고 하늘들보다 더 높이 되셨느니라. 모세는 또 하나님의 종이라고 불렸죠. 서번트, 종. 시편 105편 26절, 그분께서 자신의 종 모세와 또 친히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종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8절, 내가 택한 나의 종, 내 혼이 매우 기뻐하는 자, 곧 나의 사랑하는 자를 보라. 내가 내 영을 그 위에 두리니 그가 이방인들에게 판단의 공의를 보이리라. 예수 그리스도와 모세는 모두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람들을 섬김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섬겼죠. 모세는 또 실제로 양을 치던 목자였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이죠. 이제 모세는 자기 장인 곧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지키더라. 그가 그 떼를 사막의 뒤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곧 호렙에 이르매. 예수님도 목자였죠.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4절, 나는 선한 목자니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주거니와 목자가 아닌 삭군 곧 양들이 자기 것이 아닌 자는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도망하나니 이리가 그것들을 붙잡아가고 또 양들을 해치느니라.
삭군이 도망하는 것은 그가 삭군이므로 양들을 돌보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도 나를 아노라. 예수님은 양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준 선한 목자였습니다. 그분의 양들은 그분이 선한 목자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또 모세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간극을 메워주는 중재자였습니다. 출애굽기 33장 8절과 9절 이렇게 되어 있죠. 모세가 성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온 백성이 일어나 저마다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성막에 들어갈 때까지 그를 바라보았더라. 모세가 성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와 성막문에 섰으며 주께서는 모세와 말씀하시니라. 모세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 앞에 섰고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과 백성을 이어주고 화목하게 하는 역할을 했죠. 예수님도 중재자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이죠. 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한 중재자가 계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라.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표하실 수 있습니다.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인간을 대표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완벽한 교제를 나누실 수 있고 동시에 인간이시기 때문에 인간과도 완벽한 교제를 나누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중재자들이 있지만 예수님은 유일하게 완벽한 중재자입니다. 또 예수님과 모세는 둘 다 구출자였어요. 딜리버러, 구출자. 사도행전 7장 35절이죠. 그들이 이르기를 누가 너를 치자와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이 모세, 바로 그를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난 천사의 손을 통하여 치리자와 구출자, 딜리버러, 치리자와 구출자로 보내심에 모세는 치리자였고 동시에 구출자였습니다. 예수님도 치리자, 통치자이시죠. 이사야서 9장 6절부터 7절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권이 놓이고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이 조언자, 강하신 하나님, 영존하는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라 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의 정권과 화평의 번창함이 끝이 없으며 그가 다윗의 왕자와 그의 왕국 위에 군림하여 그것을 정비하고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판단의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굳게 세우리라. 만군의 주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리라. 예수님은 치리자였죠. 그리고 또 예수님은 구출자이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분의 아들께서 하늘로부터 오신 것을 기다리는지 보여주나니 이분은 곧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delivered, 건져내신 예수님이시니라. 앞으로 건져내실 것이 아니라 건져내셨습니다. 이미 구원받은 거예요. 정해진 겁니다. 모세는 또 왕이었죠. 신명기 33장 4절부터 5절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회중이 받을 상속 제사니로다. 백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함께 모인 때 그가 여수른 안에서 왕이었도다. 예수님은 왕들 중에 왕으로 다시 오실 겁니다. 계시록 19장 13절부터 16절에 잘 나와 있죠. 또 그분께서 피에 담근 옷을 입으셨는데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불리느니라. 하늘에 있던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 흰 말을 타고 그분을 따르더라. 그분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는데 그분께서 그 검으로 민족들을 치시고 또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시리라. 또 그분께서는 전능자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틀을 밟으시며 그분께는 그분의 옷과 넓적다리에 왕들의 왕 주들의 주라고 기록된 한 이름이 있느니라. 예수님은 왕들의 왕이시죠. 성경은 이렇게 예수님과 모세는 모두 대언자, 제사장, 종, 목자, 중재자, 구출자, 통치자 그리고 왕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습니다. 모세는 직분에서뿐 아니라 성품에 있어서도 예수님의 모형이었습니다. 그는 온유했고요, 신실했고요, 하나님께 순종했고요, 말과 행위에 있어서 능했고요. 예수님 역시 그러셨죠.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이죠. 이제 그 사람 모세는 매우 온유하여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하였더라. 예수님도 온유하신 분이죠. 마태복음 11장 29절부터 30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위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온유하다는 것은 약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자신에게 잘못된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똑같이 잘못된 행위로 갚아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잘못된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을 심판하는 것, 이건 바른 거죠.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나도 그 사람에게 잘못으로 갚아주는 것,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이 온유함이라는 겁니다. 모세는 자신에게 잘못된 행위를 한 사람에게도 바르게 행했고요. 예수님도 그와 같으셨죠. 예수님은 자신을 무시하고 대적하고 심지어 배반하고 죽음에 넘겨준 사람들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생명도 내어주셨습니다. 모세와 예수님은 둘 다 신실했죠. 히브리서 3장 2절, 그분께서는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신실했던 것 같이 자기를 세우신 분에게 신실하셨느니라. 모세와 예수님은 모두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둘 다 자신의 임무에 또 충실했죠. 모세는 지혜와 말과 행위에 능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이죠. 모세가 이집트 사람들의 모든 지혜를 배워 말과 행동에 능력이 있었느니라. 예수님도 지혜와 말씀과 행위에 능하셨죠. 마가복음 6장 2절, 안식일이 되어 그분께서 회당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심에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말을 듣고 깜짝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에서 이런 것들을 얻었느냐, 그가 받은 지혜가 어떠하기에 그가 자기 손으로 이런 능력 있는 일들을 행하느냐. 모세는 이렇게 많은 면에 있어서 예수님과 같은 종류의 직분으로 섬겼습니다. 놀라운 점은 그가 예수님과 직분만 같았던 것이 아니라 성품도 닮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일을 할 때에는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행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세와 주님은 직분이나 성품만 유사했던 것이 아니라 인생도 유사했어요. 모세는 어린아이일 때 이집트에서 죽임 당할 뻔했죠.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섭리적인 돌보심으로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우린 이러한 사실을 출애굽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예수님도 어린아이일 때 이방의 왕에게 죽임을 당할 뻔했지만 하나님의 섭리적인 돌보심으로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2장에 나와 있죠. 12절부터 13절에 그들이 꿈에 하나님으로부터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경고를 받고 떠나 다른 길로 자기들 나라에 가니라. 그들이 떠난 뒤에 보라, 주의 천사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 이르되 헤롯이 어린아이를 찾아 그를 죽이려 하니 일어나 어린아이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하여 내가 내게 말을 전해줄 때까지 너는 거기 있으라 하네. 모세는 처음에 형제들에게 거부당했지만 두 번째는 형제들이 그를 받아들였습니다. 모세가 처음에 이집트인들로부터 자신의 민족인 이스라엘을 구하려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거부하면서 모세를 살인자로 여겼죠. 하지만 40년 후에 그가 돌아왔을 때에는 그들이 그를 따라서 이집트에서 탈출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자기 백성에게 오셨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그분을 거부했죠. 요한복음 1장 11절에 나오죠. 그분께서 자기 백성에게 오심에 그분의 백성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나, 하지만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오시면 그들은 그분을 받아들이고 결국 구원을 받을 겁니다. 모세는 이집트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보다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이죠. 믿음의 모세는 나이가 들었을 때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절하고 잠시 죄의 쾌락들을 즐기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하였으며 또 그리스도의 치욕을 이집트의 보아들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그가 주께서 보상으로 보답해 주시는 일에 관심을 두었기 때문이니라. 예수님께서도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이 세상에서는 고난받는 것을 택하셨습니다. 사탄은 예수님께 이 세상 모든 왕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시험했지만 주님께서는 거절하시고 고난을 선택하셨죠. 마태복음 4장 8절부터 10절에 있죠. 마귀가 다시 그분을 데리고 심히 높은 산으로 올라가 세상의 모든 왕국들과 그것들의 영광을 그분께 보여주며 그분께 이르되 내가 만일 엎드려 내게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하매 이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너는 여기서 물러가라 기록된 바 너는 주 내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길지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영광받기보다는 세상에서는 수치를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그분의 뜻대로 행하는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있죠.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시하시더니 이제 하나님의 왕자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모세가 자기 백성에게 거절을 당했을 때 그는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멀리 떠나 이방인 아내를 얻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유대인들에게 거부당하시자 주로 이방인들로 구성된 신부인 교회를 얻으셨습니다. 모세는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출했습니다. 유월절 밤에 어린 양의 피를 집의 문기둥과 상인방에 발라서 구원받도록 했죠. 어린 양의 피가 없었다면 어느 누구도 구원받지 못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자신의 피로 하나님의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또 모세는 백성을 먹이고 인도하고 그들의 짐을 졌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고 먹이시며 백성의 짐을 지십니다. 우리는 16가지 공통점, 유사한 점을 살펴봤는데요. 이제는 모세와 예수님의 차이점도 보겠습니다. 모세는 예수님의 모형이기 때문에 이렇게 모세와 예수님 사이에는 유사점이 많지만 차이점도 있어요. 모세는 훌륭한 사람이었지만 죄인이었기 때문에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위대한 사람이었지만 딱 한 번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적이 있습니다. 그 죄로 인해서 주님께서는 그가 백성을 이끌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민수기 20장에 잘 나와 있죠. 7절부터 12절에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막대기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더불어 지폐를 함께 모으고 너희는 그들의 눈앞에서 반석에게 말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자기 물을 내리니 너는 그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그들에게 주어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게 할지니라 하시니 모세가 그분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주 앞에서 막대기를 취하니라. 모세와 아론이 반석 앞으로 회중을 함께 모으고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반역자들아 이제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야만 하랴 하고 모세가 손을 들어 그 막대기로 반석을 2번 치매 반석에게 말하라고 말씀하셨죠.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어요. 반석에게 말하라고 하셨는데 반석을 2번 쳤습니다. 물이 풍성히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의 짐승이 마시니라.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겁니다. 말씀대로 행하지 않은 건 말씀대로 믿지 않은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서 나를 거룩히 구별하지 아니하였나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거룩히 구별하는 겁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많은 돈을 벌고 큰 성공을 거둬도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거룩히 구분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모세는 죄를 지은 적이 있지만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말이나 행위나 생각으로도 죄를 지은 적이 없으십니다. 죄를 지으려는 마음조차 품은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아버지 하나님의 길이나 뜻이나 말씀을 어기려고 하신 적도 없어요. 아예 어긴 적이 없는 게 아니라 어기려고 시도하신 적도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단 하나의 죄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신 아들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자신의 백성을 약속의 땅 근처가 아니라 약속의 땅 안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무죄한 분이기 때문에 죄인들의 혼을 구원하시기 원하는 자에게 구원하시고요. 또 원하는 자에게 값없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의로운 구원자가 되신 겁니다. 출애굽기에는 모세와 파라오와 이스라엘 백성과 이집트와 재앙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출애굽기는 이런 인물들과 주제가 뒤엉켜 있는 매우 흥미로운 책이에요. 영화로도 만들어질 정도죠. 십기라는 영화. 하지만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친 겁니다. 성경의 다른 모든 책의 주제가 그러한 것처럼 출애굽기의 주제도 하나님의 복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자신의 백성을 인도하는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백성을 자유롭게 하는 피를 흘리신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볼 수 있어요. 백성을 인도하고 기적을 행하고 홍해를 가른 막대기이신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에서 떨어져 백성의 양식이 되었던 만나를 통해서도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물이 나와서 백성의 갈증을 풀어줬던 반석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낮에는 구름 기둥이 되고 밤에는 불 기둥이 되어 백성을 인도하신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성막과 지성소가 되시어 하나님과 백성이 만날 수 있는 장소가 되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약궤와 긍휼의 자리와 등잔대와 보여주는 빵을 두었던 상과 물두멍을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 있어요. 출애굽기에 나온 모든 것들은 예수님에 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시며 모든 것의 주인이시오 의미가 되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분이시고요. 그분이 없으면 어떤 것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께서 모든 창조물의 영적 필요와 물질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강해를 듣고 계신 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원자로 받아들인 적이 있으신가요? 물론 예수님에 대해 호감이 있고 더 알고 싶고 성경을 알고 싶어서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있는 거겠죠. 여러분이 이런 강의를 듣고 성경 지식을 쌓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많은 지식을 쌓아도 예수님을 개인적인 구원자로 개인적으로 만난 적이 없다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늘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관심을 갖거나 지식을 쌓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기로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의 죄값을 다 갚아주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과 저의 죄값을 갚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적이 있습니까? 나를 지옥에서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믿으신 적이 있나요? 그런 적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 이렇게 해서 저희가 출애굽기 강해를 마쳤고요. 저희가 레위기 강해는 먼저 했죠. 그래서 그 다음 주부터는 이제 민수기 강해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